이제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특히 그 가룟 유다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들이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래의 일을 재촉하는 일이 지금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서로 의논을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예수를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한 것이 확연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향유를 뿌린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책망을 받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허비하면 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얼마나 잘 활용했겠냐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 여인이 한 것이 잘했다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책망을 받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망을 할 때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주님 그렇습니까 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 되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면 여기서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교회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깨닫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면 이것에 걸려서 튄단 말이에요. 이게 걸려서 딱 튄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무슨 이야기, 향유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사건을 누가 하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으로 있는 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식구라는 거죠. 식구.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나를 죽이고 배신하냐면 그 중에 한 명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손을 넣냐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닦는 거죠. 그 손을 닦고 음식을 같이 먹거든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먹는 자. 더 구체, 나와 함께 먹는 자니까 이 제자 12명이 다 속하잖아요. 근데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때 마침 가룟 유다하고 손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를 팔려고 이렇게 계획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딱 느끼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미리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네가 그랬지 다 아시면서 네가 그렇지 너 왜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고 회개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면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지금 제자들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그 나는 아니지요 말을 가룟 유다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적이고,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냐고 돈을 사랑하면 내 안에는 어떤 일이냐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계획적으로 나가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되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붙잡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자와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로 차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망할 길로 쫓아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 너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어디냐면 사단의 노예가 딱 돼 있으면 우리 같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됨에 감사하고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살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걸 보면서 그나마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 그 찔림으로 끝나지 않냐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4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이 어디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의 음식을 준비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 이야기도 주잖아요. 그를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나면 선생님이 내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더라. 그러면 그가 준비하면서 큰 다락을 보일 거다 이러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모여서 식사를 한 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가 않아요. 길을 가다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보통 물을 이고 가는 거는 여자들이 하거든요. 여성들이 이고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찾기 쉽게 남자가 물을 지고 가는 걸 보면 눈에 확 띄죠.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라. 이제 그를 팔로우 힘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팔로우 힘, 그를 따라가라. 남자 눈에 띄게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이 특이한 거죠. 근데 그를 따라가면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큰 다락방을 줄 거다. 주님 아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전 세계의 어디 하늘과 땅과 공중과 땅 아래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그렇게 누린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어디 가든 주님은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 가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러는데 제가 가는 데가 필그림 하우스거든요. 필그림 하우스인데다가 제가 묵는 숙소는 일반 사람들이 묵는 숙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강사진들 뭐 이렇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2층과 3층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침대도 큰 데다가 방도 큰 데다가 책상이 딱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뭐 테이블도 있지만은 책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책상과 책꽂이까지 쫙 있어서 책도 읽게 해놓고 이래 돼 있거든요. 저는 작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상이 있는데 다른 객실은 침대만 있죠. 작은 테이블은 하나 있어도 그 일하기가 어렵죠. 저는 항상 책상이 있는 데를 가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제가 올 줄 알아요. 이분들이 올 줄 알고 미리 이야기하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작업을 해주거든요. 제가 늘 가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넓은 공간을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여 지어놓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즉 제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정말 다 누려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일하면 주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주께서. 우리는 막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는데 다만 내가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필요했다 해서 구하면 전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내가 물질의 종이 돼 있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하나도 못 누리죠. 사단의 지배하는 사단은 나를 종으로 부린다니까요. 돈의 종으로 부리잖아요.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의 종이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니까요. 돈을 쫓아간다. 돈만 좀 준다면 쫓아간다. 이게 돈의 종이잖아요. 나에게 돈이 오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돈의 주인이니까 나 지금 그 돈 필요해. 나에게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이걸 우리가 못 누려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면서도.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냐고 물질을 사랑한다. 돈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절대로 안 주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게 돈 쫓아가죠. 돈을.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만큼 구해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비밀을 몰라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수준으로만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죠.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가 없어. 그냥 육신으로 있던 예수로만 있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잖아요. 그 육신으로 있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는 부활의 예수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성내에 들어가서 사람이 한 명 지나가는데 물동이 들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그거 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데 가서 그 주인 만나서 이야기해서 큰 다락방 내줄 거야. 다락방만 내주나요? 만찬을 할 수 있는 음식까지 쫙 내주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여주시잖아요. 만찬 준비하는 것을. 근데 이 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이후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가룟 유다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만찬을 하는데 먹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충격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하고 12 중 하나인 곧 나와 함께 그에게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처절할 만큼 우리 주님이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하며 스스로 자원하여 회개하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들을 기가 없어. 왜 들을 기가 없을까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들을 기가 없어요. 지금 내가 들을 기가 없다. 이거는 이미 내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캐치해서 내가 성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사시고 기록된 대로 가신 자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말씀대로를 도무지 안 해. 도무지. 그게 우리 주님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가 주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면서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재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을 죽이는데 재촉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내 앞에 있는 어떤 고통도, 환난도,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29에 죽는다는 끔찍한 일, 육체의 연약함으로 통하여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 저를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게 막 내 생각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걸 제가 할 때 나는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저 안에서도 화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화가 올라올 때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분노낼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죽은 자가 무슨 분노를 내요. 분노낼 자격. 그래서 저를 딱 조종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인데 내가 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탁 내려놓는 거죠. 그게 길게 가진 사람인지라 확 올라오지만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탁 내려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알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제 말씀하면서 음식을 우리 주께서 나누십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난 다음에 22절 이후에 우리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성찬을 하는 거죠.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굶주리지 않게 하세요. 이 만나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만나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우리를 먹여셔서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살던 나를 주께서 건지셔서 예수의 몸, 이 내 몸이니 떡을 받으라. 예수의 몸, 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몸이 되어서 죽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예수가 내 몸이 돼서 죽고 그 예수의 몸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내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걸어갔는데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몸을 지금 다 내 몸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 나한테 있잖아. 나 안에, 내 안에. 내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되어라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몸을 먹으라고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죽음의 구렁텅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떡을 받아 먹을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계속 재인식해. 내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야.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요. 내 몸으로 세례받고 난데 내 몸으로 얼마나 못된 짓들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데 이걸 몰라. 이걸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으로 나야 하는 행동들 한번 봐보세요. 뭐 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 부끄러운 걸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에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 합리화로 계속 들어가.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망령되게 이끌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고난 주간을 지나며 사순절을 지나며 묵상하며 아파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 이게 뭐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고통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이 돼야 된 내가 여전히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그것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 피, 구속의 피, 구속, 구원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거죠. 구원을. 근데 우리는 이제 대속이라고 하죠. 왜?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구속은 나의 구원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데, 대속,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대신 지불.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피, 나를 살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걸 뭐냐면,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서면 뭘 보냐면 그 영생의 피,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가 나한테 있는 자는 영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몸이 돼서 사니까 나라는 인간적인 나는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푹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더욱 느껴요. 내 몸이. 이번에 우리 장로님 제가 기도원 가서 3박 4일 동안 없으니까 장로님 혼자 이렇게 산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혼자 못 살겠다.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이랬다 하더라고요. 혼자 산책하는 것조차도 별 의미가 없더라.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둘이 있다가 하나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너무 약간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피차 기대며 의지하며, 부족한 걸 인정하고 기대며 의지하며, 이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철이 되어가는 거죠. 서로 기대잖아요. 이 사람 인자가.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나? 이 수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 당당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그분이 내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공격 못해.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장소에 사단의 공격이 있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로서 사단의 공격 속에 들어간 것에 대한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절할 만큼 나사렛 예수, 어떤 나쁜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마음은 떠나갈지라고 딱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생각 속에 막 빠져들어가. 나는 못해를
원래 나는 못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리라, 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나는 못해 이런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 원래 안 되는 사람 맞아요. 그런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나는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를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야지 인생의 삶의 화목.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화목한 관계, 이게 되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가는 거예요. 죽고. 내가 죽는 것이 진실적으로 내가 깨닫고 나라는 존재를 다 깨닫고 내가 못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쫙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전히 너는 뭔데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맨날 나만 하는 말은 아직 내가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맨날 나만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없고 예수만으로 사는데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화목의 피, 언약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는 언약의 피다. 나로 하여금 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죽음의 강은 건너온 사람이야. 그 너머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냐고 저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중보기도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은 뭘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찬을 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르니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내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으로 빠지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로 있으면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수없이 주는 기회 속에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